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귀함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가정과 사역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올 한 해도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잘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신 우리 모두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진리로의 구원, 세 번째 죄에서의 구원, 네 번째 죽음에서의 구원, 다섯 번째 심판에서의 구원, 여섯 번째 구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일부터 앞으로 6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첫째,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둘째,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 셋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넷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의미. 다섯째,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영역.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어떻게 누려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분명한 정체를 가지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기뻐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울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눌려있고 기도는 하는데 자꾸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내가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과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연약하고 추악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특히 신앙을 시작한 초신자일수록 이런 마음은 더욱더 크게 다가와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너무 잘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권면도 아닙니다. 분명한 선언입니다. 요구가 아니라 결론입니다. 하늘 법정의 최고 판결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1절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첫째, 성경은 먼저 우리의 현실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 하나님을 싫어하여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은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여 벌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여 살리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셋째,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였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넘어졌습니다. 여전히 죄와 싸웠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원하는 선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성도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 절규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우리의 변화에 대한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안 짓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 선언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이제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치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정죄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여전히 행동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잘했으니 괜찮고 오늘은 실패했으니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신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옛 신분으로 나 자신을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기분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선고하는 말입니다. 무죄입니다. 더 이상 벌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란 말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이미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말합니다. 너 또 넘어졌잖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성경 로마서 8장 33절은 묻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은 고발자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의롭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 이전에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을 가리켜 우리 형제를 밤낮 삼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간질하며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묻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리고 즉시 로마서 8장 33절 대답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고발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판결하느냐입니다. 고발자는 사탄이지만 판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판결은 아직 진행 중이 아니라 이미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우리의 재판은 종료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아멘.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의 죄는 이미 깨끗하게 다 치르게 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너는 의롭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즉 의롭다는 말은 내가 완벽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 정죄 속에 사는 죄인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먼저 죄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정체성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의인이 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까?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분명한 정체성을 선포합시다. 아멘. 나는 고발당하는 자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정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판결하고 선언하여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삶을 느슨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은혜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숨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과거에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연약함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해졌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담대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기 정죄가 아니라 회개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와 회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죄는 나는 안 돼 라고 말하게 하고 회개는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말하게 합니다. 정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백하면입니다. 회개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질 때마다 자기 자신을 때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빨리 돌아옵니다. 셋째, 방종이 아니라 감사의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오해하면 그럼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면허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날 능력입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신중함으로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셨다. 은혜는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은혜에 서 있는 성도의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감사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벌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기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서 있는 성도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죄 대신 회개로 돌아오며 방종 대신 감사의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것이 정죄함이 없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너는 내 자녀다.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의 판결을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도 그리고 올 2026년도 승리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내 죄를 대신 지신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